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도우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한이 없이 베푸신 주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응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며 모든 가정마다 이해와 화평이 있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형제간에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눈물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나라들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삶과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힘겨워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화평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6월 3일에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지역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기 욕심과 권력이 아니라 정직과 책임감으로 일할 사람들, 약한 이웃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참신하고 깨끗한 인물들이 선택받게 하시고 이 땅의 미래를 바르게 세워가는 선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안교회가 올해 다시 기본으로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호하게라는 표 아래 단단단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더운 여름에도 게으르고 나태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안교회가 지난 한 세기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새로운 한 세기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자랑할 만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경케 하사 전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주를 닮고 주를 본을 보이며 주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 작은 천국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고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만 잘 맞춰도 잘한 겁니다. 시작과 마지막만 잘해도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달, 5월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지나 어버이 주일을 이제 또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족 구성원 이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에스더서가 이게 맞은가 맞나 싶지만 또 이렇게 지금 성경 통독의 이 스케줄 진도를 따라서 주어진 본문 이렇게 잡아서 이 가운데에도 또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눈이 부신 이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부신, 즉 눈이 부시게, 두 번째는 이때를 위하여, 세 번째는 보이지 않게. 이 에스더서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져 있고 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 가지 이 말, 세 가지 대지, 이 세 가지 대지 속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이 만개하는 5월, 이제 점점 더 날이 따뜻해지고 심지어 한낮에는 좀 덥기까지 하는 날도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이러다가 또 약간 으슬으슬 춥다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생명이 약동하고 풍성해지는 5월에 우리 모든 어버이 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미 고인이 되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을 향한 여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소망줄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가족과 함께 하며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모시고 있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은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빛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그런 순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인생이 빛나는 순간의 한 장면으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와 한참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날 때, 데이트할 때 그렇게 표현하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눈부시게 멋지다, 없었습니까? 그런 또 인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생 살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있겠죠. 이 사람 좀 오늘 눈이 부시네, 멋지네, 예쁘네. 그런 인생의 순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아픔과 상실, 또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깨지고, 뭔가 우리 삶이 망가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눈부시게 아름다운 페르시아 제국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모든 여인들 중에서는 제일 첫째 가는 자리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앉은 눈부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 에스더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눈부신
유다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매우 찬란하고 눈부신, 아니 이방 민족 여인이 포로가, 또 보면 2장 7절에 이미 언급해 있듯이 에스더서에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땅에 이방 민족의 여인으로서,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올 수가 있었는지, 그렇게 올라서 왕으로서 유다 민족의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그러한 어려운 난제를 풀어내고 결국 유다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그런 눈부신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오늘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은혜죠, 은혜. 은혜가 빚어낸 정말 찬란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전체는 결국 유다 민족이 어떻게 존속하고 보존되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이 에스더라는 인물, 그리고 그 배우의 모르드게라는 사촌, 거의 삼촌 역할을 했던 사촌, 부모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라는 그런 인물의 그런 찬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우연히 그냥 거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연속성 가운데 이 꽃을 피어내는 역사에는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기까지 배후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보호자로 자처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이방 땅에서 에스더를 아주 극진히 양육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앞선 세대가 없이 지금 오늘날의 세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세대가 뿌린 그 터전 위에 오늘 현재의 번영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주가지수가 7천을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일반 또 서민들에게는 그게 나랑 뭔 상관인가, 실감이 안 난다, 기름값이란 좀 내렸으면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세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은 정말 실로 우리 어른 세대가 젊었을 때 세계적으로 평가받았던 대한민국의 그때의 위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현 세대가 꼭 잘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이전 세대가 물려준 그 유산이 없었다면, 이전 세대가 이룩해 놓은 것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없이 자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세대, 어른들 세대에게는 어떤 조바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바심은 이러다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러다 우리 자녀들만 어떤 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혼기, 자녀를 키워야 할 때, 공부해야 할 때, 직장 취업해야 할 때, 이런 졸업해야 할 때, 이런 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이러한 이 때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자꾸 너무 늦다, 지금 잘못된 때다, 이런 인식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을 향하여 조바심을 갖습니다. 어버이, 부모 더 연로해지시면 연로해지실수록 괜한 조바심, 잔 걱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 세대, 윗세대의 걱정투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니? 너 왜 때를 분간을 못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말하기 이전에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부탁하러 온 이 모르드게에게 지금이 시기가 어느 때인데 내가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겠냐고.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만의 계략과 음모에 빠져서 우리 유다 민족들이 크게 멸망당할 위험, 그 위기 상황을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에스더는 아니, 이 나라에 법도가 있고 절차가 있고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이 부를 때만 나가야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 때나 왕 앞에 나서면 저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이 시기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도 모르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어른 세대와 요즘 젊은이 세대의 이런 모습을 또 어떤 면에서는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그러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잔소리를 하시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얘기를 하는데 부모 세대들은 또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게 다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한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본질과 사명. 여러분, 이것만큼은 설령 오늘날 스마트한 세계, 스마트폰, 이런 기계, 또 막 주문을 하더라도 점원이 직접 주문을 안 받고 그냥 디지털 장비 갖다 놓고 그거에서 주문해라 하고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좀 못 따라가고 이런 시대에 뒤처지는 포모, 조바심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과 사명에 관해서만큼은 전달하고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스마트한 세상이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놓치지 않고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눈부신 자리, 눈부신 순간을 주었는가? 눈부신 세상을 살게 했는가? 이 세상 속에서의 본질적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가져라. 이런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어른이 할 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되신 우리, 비록 이제는 나이 먹고 늙고 육체적으로는 힘이 연약해졌어도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 어른들이 꼭 아직도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고아였던 에스더는 사촌인 모르드게, 실질적으로는 부모 역할을 했던 이 모르드게의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반응을 합니다. 이 시기에
왕이 부르지도 않을 때에 나서는 게 때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거죠. 서로 세대에 대한 인식이,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를 향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존중은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앞선 세대 모르드게의 말에 대해서 그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결국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나서게 됩니다. 성경에는 때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이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때,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간 개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나이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거나 주신 기회의 순간, 어제와 오늘이 그저 같은 게 아니라 오늘이라 하더라도 어제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순간, 때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특별한 통찰을 얻을 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는 시간과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한순간에 반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시간하고는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 되는 거죠. 똑같이 몇 월 며칠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 의미 없지만 나에게는, 또 우리 가족에게는 내 생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죠. 1년 365일이 다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진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 카이로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때가 바로 그때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이다. 특별히 사명감을 발휘해야 될 시간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이 카이로스에 대한 인식입니다. 야, 인생이 다 그냥 똑같은 시간들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 관점에서의 의미 있는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앞선 세대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특별한 성경책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보이지 않게입니다.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호칭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보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한 번쯤은, 한 명쯤은 등장할 법한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마지막 장까지 읽고 에스더서를 덮을 때쯤에는,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게 무대 뒤편 음악 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부모 잃은 고아, 이미 왕후가 있었는데 이미 있던 왕후가 폐위가 되고 새롭게 왕비를 선출하는 자리에 고아이자 이방 소녀인
에스더가 간택되게 만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게 만든 게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날 왕이 잠 못 이루고 잠이 안 와서 하필이면 잠 안 오는 밤에 꺼내 읽은 것이 궁중일기인데 궁중일기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왕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장면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된 게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겠지요. 그러나 이 어쩌다 보니 무대 뒤편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어쩌다가 우연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게 철두철미하게 딱딱 들어맞아서 하만의 음모 전날 밤에 왕비 에스더의 초청받은 잔치에서 하만의 음모가 다 드러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벌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나무 장대 높은 곳에 하만이 오히려 매달리게 되고 벌을 받고 그 음모가 발각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있기까지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앞선 세대가 있었고 또 그 모든 뒤편에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특별하고 희한하고 신묘막측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 안에 여전한 문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왜 침묵하시고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의 상황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전한 우리의 가정의 상황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집구석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집구석에, 왜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이런 집구석에 살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가 참 희한한 집구석들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최초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아담의 가정, 아담과 하와로 이루어진 이 가정은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아니면 집구석입니까?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형제가 서로 일방적으로 형이 아우를 미워해가지고 그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패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아니면 참 끔찍한 집구석입니까? 집구석이죠. 여러분, 이런 가인의 가정, 가인의 이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가인을 해하는 자는 가인보다도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가인을, 그놈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니 리브가와 이삭은 어찌된 영문인지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리브가가 편애하는 아들이 따로 있었고, 이삭은 이삭대로 이삭이 편애하는 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한 놈이 형을 속여 먹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 버럭버럭한 다혈질에 이 동생을 아주 죽일 작정을 합니다. 결국은 이 형제를, 쌍둥이 형제를 갈라놓죠.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집구석입니까? 그런데 이런 집구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고 12아들들을 낳고, 12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들이 또 요상한 놈들이 있습니다. 또 첫째 아들부터가 좀 이상합니다. 하나하나 다 말하려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넷째 아들 유다, 이 집도 좀 희한합니다. 첫째 아들 오난 낳았는데 죽고 그랬는데 첫째 아들 엘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죠. 첫째 며느리. 이 첫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유다의 가문에 대를 잇는 자손을 낳습니다. 뭔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게 가족입니까? 집구석입니까? 희한한 집구석이죠. 그런데 이 집구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참 묘한 집구석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 우리의 집안 상황 가운데는 집구석이라고 불릴 만한 일들은 전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런 집구석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까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고 그런 이상한 집구석들을 사용하신, 성경에만도 지금 제가 얼마나 많은 집구석들을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정들을, 그러한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들을 사용하셔서 보이지 않게 일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도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다 흠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깨어진 이 세상을 반영하는 사람들, 그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할머니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사람들에게 저거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베가지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는 여인,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 집구석들을 사용하신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천혜의 고아이자 포로지에 끌려온 이방 민족 유대인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보이지 않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눈부시지 않아도, 지금 우리 눈에는 전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 우리는 흔히 탕자라고 합니다. 왜 탕자인가? 탕자의 탕은 낭비하다, 허비하다, 탕진하다 라고 말할 때 쓰는 탕자입니다. 낭비해버린 아들,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의 것을 다 깨트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소진해버린 아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못지않게 엄청나게 소진하고 낭비하고 탕진하는 분이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기막힌 사랑으로 허비하고 탕진하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눈부시지 않아도, 깨어지고 망가진 부분이 있어도,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가운데 허비하시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탕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탕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탕진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허비하시지 않습니까? 탕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바로 오늘 아직 눈부시지 않은, 아직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어둡고 캄캄한 상황과 집구석 같은 모든 모습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빛, 은총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어둠 속에서 눈물 훔치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탕진하셨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눈부시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없이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포로지인 바로 페르시아 그 땅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총의 빛으로 눈부신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갔던 에스더와 같이,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같이 부족하고 힘있고 탈도 많고 정말 그런 집구석과 같은 그러한 족보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듯이 지금은 비록 눈부시지 않고 빛나지 않아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집안 사정과 상황과 깨어지고 망가지고 아프고 눈물 흘릴 만한
모든 일들을 들어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결코 그 눈물의 씨앗을 헛되이 땅으로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빛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모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 이름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비전금으로 또 생일 감사와 취업 감사와 수술 감사와 건강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여러 우리의 상황들 또 여정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만나는 사건과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는 더 풍성함을 주시고 간절함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때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가정의 상황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망가진 그래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눈부신 역사를 펼쳐줄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에 속히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길이 막히고 또 모든 기름 선들이 막힌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흐르고 모든 것들이 통행됨으로 평화가 깃들고 유가도 바로 잡히고 모든 경제 상황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오늘 지금 여기까지 땀 흘리고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어버이들,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70세 이상인데 여기서 이 70세는 만 70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 70세 이상이신,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해당되시는 분들, 은퇴 이후 은퇴하신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 봉사부에서 국숟가락처럼 오래오래 장수하시라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 예배는 광주 CBS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로 연평안, 임성규, 조찬미 우리 CCM 사역자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로 또 다음 주일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새가족 구역 파송식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중에 있고 우리 어린이 초청 잔치를 연휴 기간이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토요일 5월 16일에 어린이 초청 잔치로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노래를 우리 어버이 은혜 노래를 부를 텐데요. 70 이하는 아니 만 70 미만은 서시고, 그리고 만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왜냐하면 이 노래 부를 때 힘드시니까, 그리고 구별해서 선물 드리려고. 그러니까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어버이 은혜 함께 하게 노래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아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이시고 키우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
아니라 바다라도 따를 수 없네.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살아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해 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그 고인을 그리워하며 우리 남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모든 엄마, 아빠, 어버이 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위해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영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고인 되신 우리 모든 또한 부모님들 위해 이 땅에 우리 남은 모든 가족들, 신안의 권속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